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17면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성경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왕기하로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나옵니다.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쳐들어왔죠.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죽겠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겹겹이 이제 진퇴양난의 위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담대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게하시는 눈앞에 있는 것만 봤는데,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봤는데 엘리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불병이 그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육신의 것도 봤지만 영의 것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게다가 눈앞에 있는 것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다 보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뇌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별해서 본대요.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2만 가지, 3만 가지의 현상이 눈앞에 팩트가 딱 있는데 그것을 뇌가 다 계산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것,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앞에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죠. 게다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뇌가 그렇게 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뿐 아니라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보이는 현실을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몇 학기 전에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를 설문조사, 저를 객관화해서 알려고 이렇게 한 500문항 되는 설문 그 조사에 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뭐가 있어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는 우리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만 함몰되고 그것만 바라보면 믿는 우리도 쉽게 낭망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나 빌립보 상황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보이는 현실이 말이죠.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뻐하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쯤 하면 우리는 실망해야 되잖아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와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거나 기뻐한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읽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본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지난 10년간 사도 바울을 일관적으로 도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툼과 허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게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자기 일만 챙겼다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는 생각 안 합니다. 내 일만 챙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게다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왜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데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범사에 원망과 시비와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이 되는 거다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빌립보서 4장이 나오죠.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투며 하나 되지 못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감독, 집사라는 직분을 내세워서 편지한다는 표현은 빌립보서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감독과 집사들이 분열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고 잘 선교하고 있었지만 다툼과 허영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신실하게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이 떠나온 이후로 온통 교회 안의 상처투성이 갈등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된 성도들이 영적인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멀리 타지 로마 감옥에서 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던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되었다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면 마음이 편할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염려와 낙심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몰려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게다가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해주던 빌립보 교회 상황도 안 좋았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때입니까 지금? 바울의 처한 현실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7절,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13절에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매였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로마법에 비추면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유일한 주인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죠. 복음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로마 위정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1장 7절에 보면 나의 매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변명하고 확정했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이 복음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달픈 변호와 변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로마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명했는데도
위정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가둬버렸어요. 이제 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전할 수 없습니다. 사역자로 끝장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상황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은 건 뭐였냐 아세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서 여전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니, 사도 바울 정도로 복음의 열정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순수하게 헌신하면 막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다투고 시기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 14, 17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서도 복음 전하니까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투기와 분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주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연합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지도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면서, 그게 투기와 분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몸도 감옥에 갇혀서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도 동역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일했기 때문에 불편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의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마치 코로나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감옥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탈출구를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열심히 복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찾아오는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등을 돌리고 시기 질투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빌립보 교회처럼 10년 동안 잘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룹이 하나씩 와야 되고 더 이상 지지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난국불락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쉽게 낙심해 버릴 겁니다. 로마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도 뒤에서 비아냥대는 소리를 듣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 사역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과거부터 우리를 지원해주고 잘 지원해주던 부모님과 같이 이제 부모님들도 소천하잖아요. 그런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던 그룹이 한 명씩 떠나가면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두려울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나? 이처럼 믿는 우리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계산하고 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해 마음속에 낙심과 염려가 몰려올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처한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믿는 신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보이는 현실로 인해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떠올리고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기쁨에 넘쳐 기도를 올립니다.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협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분열 직전에 있잖아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넘쳤던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나오는데 5절을 영어 성경에 읽어보면 because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하느냐?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과거죠. 오늘까지 과거의 일이에요. 10년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왔거든요. 10년 동안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역사했었기 때문에 협력해 주었기, 이거 과거형이죠. 협력해 준 지난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뭐가 나고 흠이 있지만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 과거에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허물 가운데 있고 지금은 실족해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과거의 10년 동안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섬겨오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지난 10년간 일해오셨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통해 일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난공불락과 같은 사면초와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사도 바울은 기억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엉망으로 지금 살고 있고 나한테 염려를 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잖아. 빌립보 교회 상황도 하나님이 만질 거야.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것을 또 적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삶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개척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때도 기뻐했네요. 죄수들이 졌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게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지만 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현실에 함몰되어서 과거를 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 빌립보 개척 시기에 이미 한번 빌립보 감옥에 지금처럼 로마 감옥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갇힌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오해와 불명예를 덮어쓰고 매를 실컷 맞고 옷벗김을 당했다고 22절에 읽어보면 옷벗김을 당하고 죄수 취급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곳에 있던 간수가 회개하고 자주장서 루디아가 회개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현재 옳은 상황에 함몰되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또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재만 딱 떼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의 이 감옥에 갇힌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추론해가지고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상황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누렸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 어릴 적에 부모와 자녀 사이 애착관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상 항상성입니다.
이 대상항상성은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평소에 엄마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이 수용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 엄마가 자기 눈앞에 잠시 사라져도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느냐? 엄마가 눈앞에 없는 어린이집에 보내진 상황에서도 그런 아이들은 잘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엄마가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 자기에게 곧 돌아올 거야.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엄마와 같이 있었던 추억을 기억하면서 엄마가 곧 나에게 올 거야. 내지는 눈앞에 엄마가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엄마가 자기를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런 엄마와 자기는 연결되어 있어. 나 혼자 떨어진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쉽게. 이것은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감옥과 같은 상황, 빌립보 교회가 분열해서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상황,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 현실에 마주할 때 신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보이는 이 캄캄한 이 현실만은 주목할 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과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의 은혜를 떠올리는 거죠. 떠올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러한 기억들을 그런 면에서 일기를 적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 경험상. 왜냐하면 반추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지금도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낼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거는 상담에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구약 성도들도 어려움을 극복할 때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추했다는 것이죠. 시편 77편 9절에서 11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싫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끝입니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그가 10절에 깨달은 게 뭡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현실만 보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래서 뭐를 기억합니까?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제가 예전에 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담임 목사 자리 구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지원서를 쓰는데 참 기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린 게 아닐까. 70인을 작정하고 혼자 밤 12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혼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니까 막 계속 두려움이 몰려오고 극단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강구한 것은 제가 한 2, 3년 전에 묵상한 큐티 노트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온 큐티는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걸 출력했어요. 출력해서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걸 읽었어요. 16년도 5월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네. 그때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 읽으니까요,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과거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나를 또한 위해서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터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히고 빌립보 교회 상황이 안 좋다는 이러한 상황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지 뒷면에 기록되었던 이 또한 지나간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기억을 떠올려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인데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주님의 뜻인데 범사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내 자신이나 내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이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기억들을 새록새록 추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현실로 인해 낙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목사님 좋습니다. 현재가 반토막 난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연결된 현재니까, 시간의 흐름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연결된 거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퍼즐을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퍼즐 하나가 새카매도 그 퍼즐 전체로 보면 그 새카만 거는 일부분 뿐이죠. 검은 고양이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새카맣지 다른 부분은 하얗고 이렇잖아요. 그걸 전체를 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전체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현실로 인해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목사님 어디 나옵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문을 못 보시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있는 NASB 번역본은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에 가깝게 보려면 NASB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I thank my God. 하나님께 감사하고, prayer with joy.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했어요. 왜 그럴까요? 5절에 in view of라는 이 문구는 because of라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일해 오셨다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갈로 쳐 있는데 원문에는 저 갈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for I am. for라는 저 접속어는 because. 앞에는 because of 부사구고요. 이유 부사구고, 6절엔 because 이유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6절에 for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hot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접속어로.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 빌립보의 어려운 상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과거에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유절로 묘사한 for I am 이렇게 됐죠. because라고 묘사한 부분이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6절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확신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10년 전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있었어요. 과거에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 빌립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걸 떠올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믿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현재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말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미래에도 역사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의 확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뿐 아니라 미래에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의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현재와 오늘과 미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 이룰 때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도 바꾸실 것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풀려나죠, 실제로. 그가 들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도 미래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역사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수천 킬로 떨어져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위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지금도 하루씩 우리가 살아갈 동안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만 본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퍼즐 하나가 새카맣다고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퍼즐을 끼워 넣는 전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 고난은 요 정도 의미가 있구나. 과거에도 이렇게 일하셨고 그러니까 현재도 바꾸실 거고 미래도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통시적으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이야기했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완성시키실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 모든 주권이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시작하신 일을 다 이룰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미래를 믿으면 이 현재의 고난도 재해석 가능하고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는 신자는 우리 삶의 조건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횃불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박해 속에서 지난 코로나와 그 전에 한국 전쟁과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복음의 역사로 계속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흠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흠없이 우리를 세워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잠시 옥에 갇혀 있는 게 그가 실패하거나 낙오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또한 지나가는 거죠. 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디냐? 왜 똑같은 문제로 무너지고 쓰러지느냐?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앞에 흠없이 세우실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 불완전한 점이 있죠. 단점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도 그동안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나의 미래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낙심이 몰려올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몰려올 때라도 주님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항상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때로는 공치의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동안 역사하셨듯이 내 삶과 공동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항상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